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특별히 이제 9월을 마감 짓는 이 마지막 주일의 첫날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느 날 저녁 집주인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하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여봐라, 돌쇠야, 내일 천안에 가야 되니까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돌쇠가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주인이요, 돌쇠야, 돌쇠야 찾는데요, 돌쇠가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을 찾아보고 논에도 나가보고 가축이 있는 우리에도 가봤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점심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돌쇠가요, 헐레벌떡 집주인에게 이제 달려왔습니다. 집주인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소리칩니다. 야, 이놈 돌쇠야,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천안에 다녀와야 한다고 해서 어제 일찍 자라고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데 어디 퍼져 있다가 인지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쇠가요, 정색하면서 집주인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안에 다녀오는데요. 여러분, 돌쇠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 돌쇠는요 지금 정말 천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왜 가는지 향방이 없어요. 왜 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천안만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생한 보람이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집주인에게 얻어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이런 돌쇠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지 않나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계신 고3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이 가장 초긴장 상태에 있는 이 수험 기간입니다. 왜 대학에 보내는 것일까요? 왜 이 기간만 되면 다들 대학에 가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힘을 쓰는 걸까요? 이 대학에 가게 되는 이 다음 세대들, 참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왜 대학을 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들은 왜 그렇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는요, 건학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교육 이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학교로 이제 세워졌고, 이런 학교로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훈련시키겠습니다. 이게 건학정신입니다. 이런 다음 세대를 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이 대학인데요, 우리나라 대학하면 대표되는 게 스카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카이가 있는데요, 여기 대학만 가면 우리는 막 너무 기뻐하고요, 또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S대, 우리나라 최고의 S대라고 하는 이 S대의 건학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 이게 건학정신이요, 교육 이념입니다. 그러면 K대는 뭔지 아십니까? K대. 자유, 정의, 진리, 이것이 건학 이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독교의 명문 사학 Y대가 있습니다. 이 Y대의 건학 정신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진리, 자유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표정들이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표정들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키워내는 이 스카이 대학의 공통된 건학 이념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세상 가운데의 진리를 보여내는 이러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겠다는 게 이 스카이의 건학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스카이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 스카이를 목표로 하며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과연 이것을 생각하며 나갈까요? 나는 저 학교를 가면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저 학교를 나가면 진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존재로 세워질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을까요? 또 우리 부모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이 스카이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밝아질 거야. 정말 이곳에서는 진리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만 간다면 다른 곳도 좋지만 여기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가르치기에 우리 자녀들이 그 진리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보여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허울뿐인 그냥 명목상에 보기 좋은 진리, 이것은 진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진리를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명예라는 진리, 권력이라는 진리,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성공이라는 진리가 이 스카이를 통해서 나의 삶에, 내 자녀의 삶에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이 거짓된 진리에 현혹되어 가면서 지금 향방 없이 나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짓이 진리의 탈을 버젓이 쓰고 있는 이 세상, 이러한 세상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비친 이유는 진정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진리와 함께 사회 구석구석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시간만 보내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요, 나름대로 삶의 이유를 가지고 힘써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힘써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과들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이제 그의 삶의 자리에 일을 잠깐 멈추고 이제 또 다른 어딘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일상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달려가는 이 삭개오는요, 향방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지? 라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놓아 놓을 만큼 이 자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려가는 자리에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달려가는 목적은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고 싶었던 간절함은 4절에서 이제는요, 그 예수님을 보시기 위하여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쪽으로 달려가 올라가는 이러한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던 삭개오는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이 다름질로 그의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생, 거짓의 다름질에서 이제는 진리의 다름질로, 사망의 다름질에서 구원의 다름질로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삭개오가 들었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삭개오도 이제 구원받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이 선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마음 깊숙이 새기며 온전한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에
하늘이 공급하는 힘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이 구원의 선언, 이 선언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의 선언을 확신합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구조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위 구원 사상입니다. 공로주의입니다. 이 본문을요 8절과 9절을 살펴보면 이 삭개오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혹시 잘못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충분한 그 대가들을 다 그때 과거의 잘못을 대가로 치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적으로만 보면요 삭개오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삭개오의 선한 행위가 있었고요 그 행위 가운데에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도 살면서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는 나도 이 정도 선한 일을 하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이 본문을 행위구원 사상과 공로주의 본문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행위를 하겠다는 결단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두 종류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든지, 이 둘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 한 무리는요 수많은 무리입니다. 또 한 종류는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은요 아주 많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평소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이 마음이 이제는 삶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달려갈 만큼 이제 그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 보았더니 정작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헤쳐나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빼곡한 사람들이 이제 앞에 가로막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의 은혜, 이것은 삭개오에게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런 예수님께 관심은 가졌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는,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죄인과 같이 음식을 나누며 그와 함께 있는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이야기하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인과 함께 하느냐? 이것은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와 관련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의인, 또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요, 한 종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한 종류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마치 이 수많은 무리들과 삭개오, 이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함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이 죄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지나간 삶의 자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에 속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요, 헛된 믿음인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죄인, 이 모습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9절에서 31절까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제 그냥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요,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지 라고 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알면서 실제의 상황, 삶의 모습은 그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속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탐욕, 시기, 분쟁, 사기,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기자랑 등 이러한 모습들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찔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가 없이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그리고 이것들이 반복되어지고 나아가는 모습, 이런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삭개오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며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이 무리와 동일한 모습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아닙니다. 세례는 받았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해냅니다. 그런데요, 정작 문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각으로는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닮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가 돌아보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그러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처럼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저런 죄인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영접한 사람은 다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 전의 삶은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의 삶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잘못된 삶의 모습을 이제는 예수님, 제가 개혁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에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저와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것은요, 어떤 분이신지 아주 온전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 아는 그 순간 이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이 사망의 다름질, 거짓된 세상의 다름질에서 구원의 다름질, 진정한 진리의 다름질로 완전히 바뀌게 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네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또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자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이 사랑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면서 그의 마음은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기쁨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이끌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첫 마디가요, 삭개오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막다, 청결하다, 의롭다라는 이러한 의미의 자카이라는 유래에서 이름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이 이 삭개오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기는요, 청결하기는요, 맑기는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버린 이런 자가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에게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았던, 그리고 분주히 삶을 달렸던 존재가 삭개오입니다.
왜 그가 세리를 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의 이 권력에 나는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내가 즐길 수 있는 풍족한 삶을 누리겠다. 라는 이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 분명 삭개오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했고,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 동족을 힘들게 하는 세금을 고리로 걸으며 그 동족들의 상황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내 배를 배불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인정받기 위하여 아주 냉철하고도 잔인할 만큼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나아가서 결국 세리장이 되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부까지도 이제 누릴 수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 이제 이 삭개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불려진 삭개오의 이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이렇게 하며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삶을 살아가며 그의 목표도 있었고 목적도 있었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을 것이라는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늘 현실에서 마주한 것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나는 내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는 자기들끼리만의 그러한 죄인들끼리 있을 때는 죄책감이 없을지는 몰라도 세상이라는 현실 앞에 던져지는 순간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 너는 삭개오가 아니라 죄인이다 라는 이 현실을 마주하며 그의 영혼은 상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곤고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불일치함으로 말미암아 곤고함 가운데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며 그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많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의 부분 그가 인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삭개오,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도 괜찮은 분이라는 소문에 그냥 마음이 끌려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갔던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처음 눈빛이 마주칠 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나는 이 이름, 너는 원래는 의로운 백성이잖아. 너는 원래 이렇지 않잖아. 내가 원래 이렇게 만들지 않았잖아. 너는 유대인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는 이 유대 이름, 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 부르는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삭개오는요,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가난한 자들을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라도 제가 돕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삭개오로 내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죄악들의 문제들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일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 성공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은 이루어내고자 하는 이러한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정말 영향력 있는 이 성공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이 정치 지도자가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이러한 찰스 콜슨을 대하여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공을 향한 그의 냉철함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찰스 콜슨은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의 시체를 바꿔서라도 끝까지 유능하게 맡은 일을 해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머니, 어머니 이런 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맡겨진 일,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라도 그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며 살짝 비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요, 열심히 성공을 향해 나아가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과 함께 뭔가를 이루려고 자신의 맡겨진 일을 다 했는데 잘못된 것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들통이 나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한 그의 다름질은요, 이제 인생이 끝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 결국은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와도 이제는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밖에는 안 됩니다. 나라를 힘겹게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된 그 배경은요, 항상 이 찰스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상원 의원 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원 의원 세 사람은요, 찰스 콜슨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갔든지 이 상원 의원 세 사람은요, 사람들이 모두가 비난할 그때에도 이 세 사람은 콜슨을 위해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였고, 또 그를 찾아갔고, 또 위로하여 주었고, 또 필요한 책들도 그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찰스 콜슨이 이제 그 감옥 기간, 이 기간만큼은 내가 대신해서 이제 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가능한지 법전을 찾다가 가능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아서 이 법원에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모습을 찰스 콜슨이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값없이 베푼 사랑 앞에 이 교만하기 짝이 없던 그의 자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이 사랑을 받은 존재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사람이 누굴까요? 전부 죄인입니다. 다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죄인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남아있는 형기 기간 동안 사랑에 베풀 수 있는 것은 이 죄수밖에 없음을 보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그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빨래를 자청해서 했습니다. 이 빨래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 죄수들은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알기 때문에 뭔가 속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난하며 조롱하며 오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수들의 그 비난과 조롱, 이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봉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하나둘씩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출소하기 이전에 그 찰스 콜슨과 감동받은 사람들이 더불어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되었고 사랑의 교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이제는 출소한 뒤에는 일평생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그래서 더 이상은
더 달려갈 길이 없어 보였던 이 찰스 콜슨은요, 이 복음의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 안에 삶을 살아가는 그동안 그는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던 템플던상도 받게 됩니다. 그가 그의 자서전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를, 이거 읽어보니까 꼭 저 모습 같아.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를,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콜슨을 다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달리게 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만난 삭개오와 같은, 찰스 콜슨과 같은 존재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 모두는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붙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붙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붙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삭개오가, 찰스 콜슨이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었던 것처럼 연약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이번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선한 가을, 이 결실의 열매가 맺혀져 나가는 가을 가운데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로 맺혀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살아내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